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으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이 품고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하루를 순간을 사는데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밖에 상황들은 참 암울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감자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주의 은혜의 장막 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좋은 날 한계 장님들과 함께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심령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약하고 또 우리 믿음은 작은 그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들을 많은 순간마다 보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인지 또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뜨끔뜨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심령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꼭 마땅히 드려야 할 진리들을 증거하셔서 모두가 믿음 안에 뿌리를 박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견고해져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앞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집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로 공부하셔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생명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안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이루신 업적들 우리가 찬양과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참으로 이민한 계시들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받는 자들을 향해서 계시하신 참으로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시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동일한 박자와 동일한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늘 당신 앞에 섰다고 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 속에서 늘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끝까지 나를 붙잡으며 믿음 안에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시험코자 하시며 지금 이 한 시간 속에 세상이라는 어떤 요동과 파도 속에 나타남을 주님 절실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표들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그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시대적인 어떤 그 종교인들이 착오되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욕 때문에 나아감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면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마타가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셔서 바르게 주님을 매시며 또 주님이 내 안에서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13절까지만 다시 이런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훈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우리 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3장 1절에서 전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분을 우리 기능자님과 영원님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지체들과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네, 그랬어요. 예, 그 3장 1절로 13절까지를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밀이라는 말을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감추어져 있고 계시된 그런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말씀을 주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장 11절로 신약 21페이지. 네. 13장 네. 11절. 네, 11절. 뭐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쭉 시작하시면서 16절까지 이제 제가 한번 16절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에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셨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자들이 있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이 있고 이게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또 허락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전하라고 하는 것과 또 깨달 자와 못 깨달 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 같은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는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이 돼야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그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본인은 깨달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 한 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바울 사도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면서도 한 면에서는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흩트고 혼잡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나아가는 말씀, 또 깨달은 말씀들을 보내면은 기존 율법과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 안에서 초보의 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계시된 말씀들이 무엇인가 그걸 되새겨보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에 괴사가 없는 자들은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는 무리와 그렇지 않고 육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지식의 생각으로 이걸 말씀을 받으면 결국은 죽이는 말씀이 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성경에 나아가는 계시들이죠. 또 여러 가지 사실 그 하나님의 계시들은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그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을 타파하고 종교를 아주 심판한 그 바벨론의 그 왕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뭐 우리가 다 알죠. 그 꾼 내용은 나중에 이제 아는데,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 꿈을 내용을 전하면서 그 해석을 이렇게 보통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 꾼 것까지도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해석까지 내놔라. 이렇게 그 바벨론의 술사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술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꿈을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그 해석을 하지. 무슨 꿈을 꾼 것까지 맞춰가면서 해석을 하라는 경우는 유사이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점을 봐도 그 사람의 모양도 보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온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점을 쳐주잖아요. 대충 짐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느닷없이 내가 꿈까지 맞춰가면서 해석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유명하다는 그 해석자들이나 그 술사들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 다 전멸을 시켜라. 너네들은 무슨 계시를 받는 해석을 하는 자들이 남의 내가 꾼 꿈까지 그걸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계시자들이고 니네들이 무슨 박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처형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다 처형을 하러 나갈 때 그 다니엘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서는 좀 기다려봐라.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내가 묻고 그 내용을 해석을 내가 하겠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적용을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속뜻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참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주의 운영 이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는 구속하고 우리를 주인 되시지만은 우주적으로는 모든 우주를 말씀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나 개인에게 향한 구속과 구원의 의미도 깨달아야 되지만 이 우주를 운영하는 이치를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께 여쭤서 꿈과 꿈의 의미를 다 해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그 구약의 다니엘의 그 선지자들에게 향하신 우주를 운영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자 하는 분들에게는 계시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주님의 숨은 계시들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비밀의 경륜 이런 것들을 구해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주님 안에서 우주적인 운행의 이치를 깨달아서 어둠에 처해 있는 바벨론 종교인들한테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했지만 실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바벨론 나라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 우리 신약의 적용에서는 바벨론 종교라고 해서 계시록에도 가면 나오지만은 오히려 믿는데 혼잡하게 믿는 사람들을 바벨론 교회라고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아가면은 세상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종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인데 바벨론화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전부 혼잡하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쫙 이어가는 말로 생수의 말로 쫙 계시를 해놨는데 부분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사람 무리들은 부분만 깨달아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통에 계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혼잡한 그런 그 신앙들로 다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계시를 맡은 소수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 바벨론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의 뭐 애굽의 하숫물이다, 유브라데 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물에서는 아무리 씻혀도 성경을 올바로 진리로 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물을 가지고는. 네. 그 물을 사역하는 자들은 거짓 사역자고 진리를 떠난 미혹의 영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지금 기독교에 가서 예배당이라는 종교 집단에 가서 설교를 들어봐야 인간적인 얘기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는 그런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풀어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잡한 이런 신앙이 돼버렸어요. 세태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계시의 생수들이 우리 소수의 주님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에게 주님이 끝없는 생수의 물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진리의 지식에 기반된
계시들에 기반된 주님의 그 생수의 우물로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롭게 씻어서 예, 진리가 충만하고 진리 안에 더욱 밝아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게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어떤 자는 깨닫게 되고 어떤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이제 말씀을 서두를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보면 그 마태복음 13장 1절을 여러분이 잘 아까 보셨으면 먼저 이제 보시면은 씨 뿌리는 어떤 씨를 뿌렸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들은 어떤 것은 이제 뭐 길가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심령 그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되 그 자칫 잘못 이걸 잘못 오해될 소지를 이제 잠깐 있어서 얘기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전파는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옥토된 내 심령의 깊은 가운데서 양심으로부터의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삭을 틔울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세리와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걱정 근심 속에서 말씀은 받되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들은 갇혀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형님이 잘 설명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그 복음에서는 먼저 서두에 비유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것에 있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보태어봤습니다. 저는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아가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좀 알려고 합니다. 우리 영호 형제나 기령제님이라는 것들은 안에서의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어떤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그 히브리어와 헬라 속에서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도 있겠죠. 뭐 일맥상통되어집니다만은 이런 속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현실적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투툭 하면서 이제 카린 해놓고 에고 그래놓고 바울 호 데스미오스 호 크리스토스 그래놓고 이 예수지요. 우린 예수 이제 예수스라는 페페르 쉬호 에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원문에 이래 보면 투투 카리 이걸 한글 번역으로 이름으로라고 해갔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그 옳은 번역은 사실 아닌 거예요. 이게 원칙은요. 이 카린이라는 것이 5484번이고 카리스가 5485이래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기억나세요? 혹시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이거든요. 이런데 그 은혜, 은사, 은총 이렇게 해놨는데 카리스마라고. 예, 카리스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카린이 카리스의 목격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뒤에 나오고 즉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국은 바울에게서 적용되어지면 그 사울이 바울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면 결국은 사울로서는 율법의 완전한 자로 나아갈 정도의 학식이 있는 거였지만은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카리스,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결국 바울로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1절의 표현에 있는 대로 자기는 누굴 위해 갇혔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떨어져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그 세번역에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변역이나 우리 그 이용호 형제가 자꾸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성경을 좀 찾아서 말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걸 찾아보면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에 와닿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허황되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이미 내게 임한 신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전번 주간 좀 많이 찾아서 한 것들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 자신이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적인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죠. 투투 카린이라는 이 은혜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바친 자 되었다. 이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소유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내가 속해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것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갇혀져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 자신에게 바꾸어 본다면 이 은혜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갇힌 바 되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됨으로 인해서 바꾸어져서 이방인을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로 저는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 되신 그분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가가 문제겠죠. 그러면요. 바울은 지금 그 은혜 되시는 말씀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도 나는 갇힌 바 된 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것으로 더 높은 차원 안에서 바울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실체가 되어져서 말씀 안에 우리도 갇혀져야 되겠죠. 네? 말씀의 그 심오한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잠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겨져 있지 않으면은 오늘 바울과 같은 상태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로 이게 연결시켜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좀 전에 말씀해 드린 것은 이방인을 위함이고, 또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누구를 위함? 형제들을 위함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숨기고 이런 바울과 똑같은 것도 내게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삶이 없다면요, 사실은 우리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서 은혜가 카리스, 카린 같은 이런 원형으로 세워졌더니, 그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1절에서 보면 이름으로라는 말을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보면은 그 2절에서도 은혜라는 말로 이제 바꾸어져서 얘기가 되어졌다고, 제가 카리스라는 것으로 바꾸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사전에서는 계획한다, 업무다 이런 식으로 단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오이코스하고 노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 합성되어진 말씀인데, 이게 합성으로 바꾸어지면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원래 단어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말씀이 집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상태가 바로 3절의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계시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는 이제 감추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기록함과 같이 대강이라는 말이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올리고스라는 대강이라는 단어가 적은, 조금, 소수, 잠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한글로 보면요. 이게 뭐 결국 다시 말하면 대강, 우리가 자칫한 한글로는 야 대충 알아들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 바울은 많은 것에서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간단하고 명확하게 간략하게 너희에게 얘기했다는 뜻이 대강입니다. 한글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는 에베소 1장 17절이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수년 동안이에요. 그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하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다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라비아에서의 갇혀진 마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뭘 깨달았나? 율법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율법에서 바꾸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뜻을 이미 깨달았다는 거야 바울은요. 예, 이런 것에서 이제 3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잘 연결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3563에서 왔는 유래되었는데 마음을 사용한다, 관찰한다, 또 상징적으로 너희가 이해한다, 마음에 둔다, 심사숙고한다, 인지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면 쉰, 이에미 하는 데서 4920에서 왔는데 정신적으로는 집합이다, 지능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능, 지식, 지혜. 그 바울은 이러한 기능들을 기록한 복음들과 함께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자꾸 그럼 왜냐하면 반복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아나기노스코라는데 내가 깨닫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왜? 반복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으면서 프로스호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러한 서신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서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다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아나기노코스라고 해서 아나라는 단어를 사실 별다른 이걸 붙여놔요. 이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단어예요. 되새김이라고. 예, 그렇죠.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세번역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세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반복해서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도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그 해석이 아주 그 집요하게 해놨죠. 완전히 한 번 딱 읽으면 아 이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령제님이 뭐 가끔 해서 우리 자신들이 근데 종교인 그 기독교계를 우리가 자꾸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왜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은 하나잖아요. 우리도 진리라고 하는 우리도 읽고 그들도 읽어요. 그런데 왜 그런 그 현상들이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연합되지 한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뭐라 하느냐? 물질의 그 개념으로 아는 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깨달은 것이 사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반복하는 의미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이잖아요. 내 안에 심령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뭐냐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뭐 우리 좀 지칭해서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기령경님 뭐 자매 되는 분 아내 되는 분이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동영상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자 머리 안에서 그냥 지식으로만 갈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속된 말로 하면 풍월로 듣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들어가지고는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잘 알아. 근데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남을 비판하는 데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칼자루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비판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카리스가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레마가 되어지고 그 레마가 레마타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건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없는 형식적이 되어지면은 결국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믿으면 된다.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뭔 믿음도 자기가 가져요. 자기가 믿는 믿음은 다 헛믿음이거든요. 믿음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믿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데, 일반 기독교 얘기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 금식하면서 하면은 막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다 또는 주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오직 한 길인 곧 성령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안에서 결국 요한복음 14장에 자원 진리의 영이 오시고, 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면 함께 기름 부음 받음이 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다 헛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묵상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속상은 시편 1편이 너무나도 많이, 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돼요. 뭐 진리의 성령 여러분 아시죠? 387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깨달음, 또 깨달음 하면은 마시아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 기름 부음이 내게 같이 함께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늘 헛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때문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뭔가 좀 한글에서 뭐 찾은 거 뭐 들어본 것까지요. 미스테리가 아니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성경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과 고린도서 4장 1절을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 3장 4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장 3절을 찾으시면 되고, 복음의 비밀은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 그 다음에 경륜의 비밀 에베소 3장 9절,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디모데야 하면서 바울은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비밀인가 하는 것이, 뭐 계시록 7장 4절을 꼭 내가 붙인다면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배우면서 이제 의의 비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단어들은 꼭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전 찾으니까 그 단어를 한번 찾으려 했는데 없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좀 보면 그 숫자에 관한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숫자 속에서는 비밀인 그 레마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14만 4천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숫자 속에서 여러분이 잘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는데, 그 14만 4천, 14만 1000, 이제 그 단어적으로 100, 1000, 10, 1000, 100, 10, 이 말이요. 이게 뭐냐면, 리오, 미오, 델타라는 단어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로 보면은 그 비밀들이 왜 14만 4천 안에는 그렇게 14만 4천일까? 차라리 24만 4천이라고 그러지. 왜 24만 뭐 5천 그러든지 왜 성경은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들이 그 레마, 비밀 이래가지고 미스테리온, 디카이온,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14만 4천이 사실 비밀이에요. 이게 원칙은요. 이런 단어들인데 이건 뭐 그냥 듣고 여러분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사실 비밀이잖아요. 실제 그게 비밀이거든요. 세상에 아무것 들어와 봐야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육신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가 그래서 경건의 어떤 모든 것들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체는 아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곧 영광의 소망,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실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성경에서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한 그 실체가 되어졌다면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금방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는 영광의 실체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내 자체가 육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감한 일들을 우리도 고백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5절로 넘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이제 주 아들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뉘인이라는 단어를 써가 지금 방금 현재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시대는 거룩한 사도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냈다 아포칼리프토라는 단어인데 이런 데 드러냈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서 오늘 내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없으면 늘 항상 자꾸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라는 이유가 거든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체험담에서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좀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서신과 계명 속에서 내가 오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속에서 반복되어진 되새김질 되어진 묵상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 자신도 현실과 말씀 속에서 늘 묵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5절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주체가 또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정님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찬규님은 에베소서 5절까지 말씀까지 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다음에 뭐 카리스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4절 말씀처럼 그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계시를 받고 그 계시 받은 것을 다시 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해 놓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읽는다고 오늘 우리 같이 읽는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는데 이걸 읽으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우리가 비밀을 못 깨닫고 있는가요? 저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그렇게 비밀을 모를까?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쓰기도 하더라고. 성경을 막 다 써. 1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썼는가 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어떻게 많이 읽었는가도 중요시 여기더만요. 쓰고 읽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러는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도 증거를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령제님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도록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졌다 그런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말씀만 읽으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열어주셔 놓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닫아놔 버렸는가.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또 되는 것 같이 또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이제 우리 김찬재 형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물론 예 5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은혜의 경륜의 핵심인 교회에 관해서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이 은혜의 세대,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계시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받아갖고 복음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쓰셔 놓은 것을 읽으면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읽은 사람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실제는. 근데 읽어도
검정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몰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그 비밀의 경륜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못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닫아놓고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많은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자주 내리는 비처럼 히브리서 6장에서는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비가 내리는데 땅이 그걸 흡수를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느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그렇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땅이 밭가는 자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땅이 흡수를 못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는 합당한 채소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10년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죠. 먼저는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지 부자는 부요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에 가서 완악하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부자 나는 근데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았다. 부요하다 부자다 이렇게